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서 8장 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최근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보시나요? 그 드라마를 좀 찬찬히 살펴보면 이 드라마가 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실 사람들에게 짜릿함을 줍니다. 이 짜릿함이라는 게 어떤 막 그게 전개가 막 짜릿함을 준다, 긴장감을 준다 그런 의미보다 이 어찌됐건 주인공이 인생 2회차를 살아가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또 2회차를 살아가기 때문에 두 번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아서 투자도 아주 잘하고 돈도 쉽게 잘 벌고 무엇보다 제목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재벌집 막내 아들로, 사실 막내 손자인데요. 예. 막내 아들로 이렇게 태어난 설정 자체가 어쩌면 삶 가운데 억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좀 희망을 주고 쾌감을 주는 듯한 그런 드라마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과연 나에게도 인생이 두 번째로 주어진다라고 하면, 물론 그리스도인이라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두 번째 인생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인생을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실제로 그 드라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두 번째 인생을 산다라고 해서 두 번째 살기 때문에 어떤 어드밴테이지를 얻고 어떤 정보들을 알기 때문에 투자를 잘하거나 혹은 로또 번호를 알아서 로또에 당첨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는 있어도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감을 주거나 혹은 우리의 삶을 더 즐겁게 한다라고는 보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뜻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되지 않는 것처럼 두 번째 인생도 어느 정도 가이드가 되고 어드밴테이지가 있을지라도 실제로는 그 삶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꼭 흘러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잠언의 말씀처럼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달려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과 저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열심히 계획을 합니다.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계획을 세우고 성취한 대로 우리의 인생과 뜻은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길이 잘 진행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부침을 당하거나 혹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참 묘하고 이상하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 지을 수 있는 많은 영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잠언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과 삶을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말씀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좀 같이 동일한 선상에 놓고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사실 조금 이상한 게 나타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인생은 사람의 경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의 권능으로 나온다고 하면 하나님에게 그 주권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흔들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8장 9절에서 17절 말씀은 사실 우리의 인생이 과연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우리가 갖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실 잠언 8장 9절에서 17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를 조금 약올리는 것 같습니다. 지혜자가 우리를 약올리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마치 악인이 득세하는 오늘날의 현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얕은 뉘앙스를 풍기다가 갑자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들이 결국엔 득세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사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참 화가 나죠.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과연 우리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면 정말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들처럼 악인이 득세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오늘날의 시대에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서 전도서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반문을 가집니다. 고통의 삶이 계속되고 악인들이 이렇게 득세한다라고 하면 과연 하나님이 존재한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무신론자들은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과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신학의 한 분야가 사실은 신정론 혹은 변증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넓은 폭으로 살펴보면 사실 기독교 세계관도 그러한 맥락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이러한 신정론으로 혹은 논리적인 구성이 아주 치밀하고 어떤 이성적인 내용이 잘 갖춰져 있는 이론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평소 저도 목회자로서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혹은 전도의 자리에서 선교제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구성이 탄탄한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해서 그들이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오늘 본문이 일정한 답을 잘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거를 더 이론적이고 더 복잡하고 더 어려운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오늘날의 시대에 이렇게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삶을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조리한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전제로서 첫 번째 이야기를 먼저 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악인들이 득세한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선한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논의를 항상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질문해야 될 것들이 우리는 선인인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고 의롭고 선한 사람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악인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자신이 선한 사람에 속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도 천천히 살펴보면 우리가 비교적 선하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린 또 다른 누군가에게 악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도 세상을 살아가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보고 누군가에게 악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신앙적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를 한번 놓고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과연 우리는 선한 사람인가요? 우리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요? 인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주인 삼아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현실을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질문이 이거일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선인인가요? 의인인가요? 이 질문을 먼저 우리가 진행해 보면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또한 전제로 생각해야 할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내용이 십자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조리한 현실들을 바라보며 절망하거나 낙심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고 선하게 살아간 사람들일수록 더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그런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의 말씀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다 우리가 이해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큰 존재죠.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능으로, 지식으로, 이성으로 하나님을 모두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선행 구조를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선행 구조라는 것은 사실 오늘의 문제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가장 먼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신 하나님을 먼저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고 그 물건이 기능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혹은 그 물건이 더 이상 고치지 못할 정도로 망가졌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 물건을 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많이 하셨죠. 그런 망가지고 죄로 얼룩진 우리의 삶을 사랑하셨고, 또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그뿐인가요? 삼위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기꺼이 달리시는, 고통을 우리와 동일하게 느끼시면서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오늘 신정론에 다루어지고 있는 악인이 득세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먼저 조망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이제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칭하여 주셨던 그 은혜를 되짚어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도 악인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우리를 심판하신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들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고장난 우리를 고치신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랑 가운데 오늘 본문을 이해해 봅시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두 다 이해하거나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의 내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날의 현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죽음에 이르렀는데 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재산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며 그들을 인정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간과 오늘의 시점과 오늘의 이해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으로서 우리의 삶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물론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결국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결국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3일의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악인이 득세하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있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실 세 번역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을 즐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들이 바뀌면 전혀 다른 삶의 태도와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즐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누리기에도 바쁜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의 부정한 것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악함과 악함의 온전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의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룩하실 그 은혜의 뜻들을 기약하며 기도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악인들의 악한 행동을 덮어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냥 그 주제와 그 내용에 함몰되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들과 동일한 괴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자가 결국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삶이 정말 허무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삶이 우리 손에 달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고 그러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생각대로 득세하기 위해 아둥바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우리 삼일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옵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현장들을 마주하며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낙심하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 가운데 굳건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굳건히 살 수 있는 우리 삼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여유들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주님께서 허락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